우리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사회적 신분, 체면, 자기의 위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감정을 표출하는데 조금 의도적으로 절제하는 것 같아 보여요. 뉴스에 보면 최고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그들과 토론하다가 자기 감정이 드러나면 약간 그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이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신분, 뭐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표출하는데 상당히 많이 절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그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체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서 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춤췄습니다. 다윗은요 팬티 같은 거 비슷하게 입고 춤을 췄어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것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죠.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더라라는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 왕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위치가 무슨 소용이죠?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신분의 차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권력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부른 저와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들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만의 무엇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70이 넘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춤춰? 이 뭐라고 하지? 이건 노망 든 것도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굳은 내 몸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이 몸이 작대기 같이 생겼는데 무슨 춤을 추며 노래 찬양을 할 수 있나? 그냥 작대기 흔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혹시나 나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가 검열을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손 드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찬양팀이 앞에서 손을 좀 들어줘야 돼요. 이때는 들어도 괜찮겠네. 나만 들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그냥 그러고만 남들이 안 보이게 하는데, 그래서 찬양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은 모습들을 앞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팀이 손을 번쩍 들어 찬양하면 회중들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앞에 있는 사람이 들으니까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로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갈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언약궤 이송을 앞두고 다윗은 이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위인만 언약궤를 매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만 언약궤를 매도록 율법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 제사하는 모든 일에 그것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 자손까지도 그렇게 물려줘야 될 사람인 거죠. 그들에게만 정해진 규례를 쫓아 해야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다윗이 이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가다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레위인의 어깨가 아닌 수레에 실어 옮겼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죠. 우사가 죽는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그 기쁨의 잔치의 날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찾아가야지 내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과정과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전지하심으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뜻을 세우셔요.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여러분 인생이 돌아가던가요? 계획대로 자식이 세워지던가요? 계획대로 내 몸이 만들어지던가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함을 통해 스스로 계획하시고 전능하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것이요, 성도의 삶 안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라고 하는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레로 언약궤를 나르는 게 편하겠어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게 편할까요? 뭐가 더 효과적이고 뭐가 더 시간을 단축하고 뭐가 더 좋게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을까요? 수레예요. 딱 봐도 다 편해요. 몰고 가면 되죠. 시간도 단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나요? 원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해도 실용적이지 않아도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누가 봐도 야, 그거 좋다, 그 방법 좋은 거야, 정말 누구에게도 다 좋게 보일 수 있겠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포기해야 할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용적이고 좋죠. 편해요. 얼마나 좋은 건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린 그걸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영상 예배가 많이 활성화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이제 아예 그냥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편해요. 교회 한번 나오려면 이 더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옷 입어야죠. 양말 신어야죠. 걸어와야죠. 땀 찔찔 흘려 더워가지고 이거 부채질 해야죠. 앉아가지고 또 더위였으니 또 이 몸이 뜨거워지면 또 예배 시간 되면 찾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졸음도 오죠. 밥도 먹었죠. 근데 집에서 편하게 양말도 벗고 러닝샷도 입고 반바지 입고 소파에 앉아서 좀 피곤하면 옆으로 누워서 졸다가 듣다가 졸다가 그러고 끝나. 얼마나 편해 예배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고 사람들의 보기에 편하고 즐겁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법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공동체로 불렀어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몸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만 그렇게 한다면 신앙 절대 자라지 않아요.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일만 남은 거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때로는 차를 타고 차를 끌고 걸어서 그 아침에 땀을 흘리며 아이들을 깨우고 옷 입히고 또 티격태격 빨리 가야 된다, 늦게 가야 된다, 왜 늦게 일어났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런 불편하고 비실용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언약궤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눈에 때로는 좋게 보이지 않고 너무 실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들 어떻게 항상 평상시에 삶을 유지해야 될까요? 성결해야 했어야 돼요. 그냥 종교적 절차만 잘 지키는 걸로는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들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백성들이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과 그 절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었다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구별이 가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어요. 타락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처럼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동역자로 불렀어요.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거룩함에 앞에 죄인된 내가 서면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피조물은요,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역사의 한 복판에 동역자로 딱 세워 부르셔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죠. 그 역사에 동역하라고 한다면 레위인처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주님께서 맡기시는 역사를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삶의 뒷받침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 잘 시간 맞춰 절차 따라 예배 드리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레위인처럼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고 내가 안에서 올라오는 죄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매일 같은 교제의 삶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삶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품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조건만 이루어지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죄가 스물스물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애라고요? 상관없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외부에서 죄를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야 될 곳이 있고, 성도로 간다면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성도라고 한다면 볼 수 있는 게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먹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면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구별을 시켜야 돼요. 삶에서요. 삶을 절제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경계를 정해놓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선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려고 하는 것, 그게 성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신 그 동역자로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삶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성도와 구별이 딱 이루어져요. 그 자체로 그 삶을 살아가면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예수가 없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확연한 구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3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구별이 있었나요? 가지 말아야 될 걸 안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걸 안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반대로 해야 될 것은 순종하여 하고, 그렇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까? 꼭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십니다. 너는 나와 내 역사를 이룰 동역자니 레위인에게 어울렸던 그 삶, 성결한 그 삶이 너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시나 여전히 삶의 구별이 모호한 삶의 구별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확연하게 구별시키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삶과 예수님이 있는 삶이 구별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은 3일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모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미갈이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16절의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다윗은 레위 지파 지도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레위인 중에 노래하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로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 곁으로 들어오니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크게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약궤가 이동할 때 레위인 백성 다윗은 무엇을 하여 이동합니까? 하며 이동하죠. 노래하는 레위인이 앞서고 크게 부르며 악기를 연주했고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이게 누구 하나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지금 미갈이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죠.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며 어떤 마음을 품게 되죠? 업신여기, 깔보더라. 미갈이 누구의 딸이라고 했어요? 사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족 딸이란 말이죠. 왕족에 어울리는 뭐가 있을까요? 삶에 이런 절차들이 있겠죠. 밥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옷이 홀라당 벗겨서 팬티만 남고 그것도 모르고 막 기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미갈이 어땠어요? 왕이 체면도 없는데 어머나 창피해가지고 모든 부끄러움은 자기 부끄러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던 사람이 미갈이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목동 출신 아니랄까봐, 천안 출신 아니랄까봐 저런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왕과 백성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왕이 직분이 무슨 소용이고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필요 없는데 미갈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 혼자만 떨어져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이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할지 공감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을 섬길 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빼고 모든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우리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나 같은 예배자가 필요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여 그 역사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데, 예배하는데 필요도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들 얼마나 완벽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졸린 분 많이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십니다. 영광 홀로 받으셔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누구로 세우셨어요? 예배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서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연약한 삶의 그 어떤 것들이 나로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닐까요? 미갈이 그랬던 것처럼 체면, 찬양하자고 하고 뭐 하자고 하면 이 나이에 내가 그러면서 손 한 번도 못 들고 박수 한 번도 못 치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언제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교회가 나이가 먹어갈수록요 전통이 만들어져요. 관습이 만들어집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의 형태로 딱 굳어져 버려요. 그것을 벗어나거나 또 다른 것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찬양을 드리지 않은 것, 뭐 경거망동한 것,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만들어진 관습과 그 전통이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예배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그거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선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로막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 선호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 형태도요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 같은 장로교지만 통합적 교단은요 목사님이 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거의 합니다. 그리고 예전을 중요시해요. 천주교처럼. 우리 합동측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선호해서 그런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해야만이 예배를 드린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 드리면 이거 예배를 드린 건지 뭐 한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이 선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내려놔야 돼요. 저도 찬양에 대한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아빠가 술을 드시면 두 가지를 테이프로 틀었어요. 하나는 불경을 틀어놨어요. 아주 듣기 싫은 소리. 내가 그때 예수님도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듣기 싫었어. 그거 안 틀면 또 하나 틀어놓는 게 뭐냐면 트로트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런 것과 이거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싫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좀 켜주세요. 구자욱인지 구자 목사님인지 그분이 어떤 걸로 어떤 장르로 찬양하죠? 트로트예요. 머리도 막 희한하게 하고 나오고 저는 거부감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누가에게 찬양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선호도가 있습니다. 저는 락 장르를 좋아해요. 헤비메탈 비슷한 거. 찬양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제 차를 타면 저희 아이들은 꼭 들어요. 핸드폰과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딱 차를 키면 시동을 걸면 바로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미국의 목사님들이 모인 이제 크리스찬 락 그룹이 있어요. 찬양팀인데 페트라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찬양을 들으면 거부감, 난 싫어. 이게 빨라. 이렇게 막 싱거페이션도 많고 막 엇박자도 많고 뭐 이렇게 막 높아. 나 이런 거 싫어. 은혜가 안 돼. 극 내려놔야 돼. 높아서 못 부르면요, 가사 따라서 읽으면 돼요. 빨라서 못 따라가면 가사 따라 읽으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 선호도 내려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선호도, 찬양에 대한 선호도 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습관입니다. 생활에 습관이 있어요. 토요일 밤만 되면 늦잠 자는 분 있죠. 그 다음날 주일 예배가 11시인 걸 뻔히 알면서 10시 반에 일어나, 10시에 일어나, 예배 시간 되도록 맞추지도 못해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죠? 40분부터 5분 카운트를 시작하면서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씀을 읽고 마음을 정돈하고 인도하는 그 인도함의 길로 쫓아가는 것, 그 우리 예배가 시작입니다. 공식적인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젊은 세대는요,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새벽 1시, 2시까지 안 자고 있는지, 오후 3시에 이임 예배를 만들어놨는데도 못 일어나, 못 나와. 늦배라고 하는 습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귀찮은 거예요. 또 걸어서 땀 흘려 예배를 준비하려고 옷도 입고 아이들 챙기고 하는 것, 이 모든 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그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